자, 오늘 우리 함께 요한복음 강의 우리 13장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 13장 4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우리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지요? 당신은 예수와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게 지금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바로 마지막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에야. 그러니까 6월절 마지막 날, 제게 마지막 날,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이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일어나시더니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딱 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의 발을 대야에다 이제 물을 갖다가 하나씩 씻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 한국에 뭐가 있죠?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야. 발이라고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씩 닦다 보니까 이제 베드로까지 왔는데 베드로가 이제 선생님이 감히 자기 발을 씻기신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별거 아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진정한 의미를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발을 씻기시는 의미. 자, 우리 사진을 한번 잠깐 볼까요? 이게 유대인들이 신는 신발이에요. 양말도 없어. 옛날에 우리 게다짝, 그죠? 일본 사람들이 신던 게다짝. 그 집에서 우리 쪼리 신발 있잖아요. 그런 종류라고. 근데 거기다가 또 그런 그 이스라엘 그 유대 지역이라는 데가 어디예요? 사막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에서 먼지 풀풀 나고 맨 또 비까지 한번 오면은 발 엄청 더 더러워지잖아요. 그런데 그 발을 씻기신다? 그래서 어떤 집에 들어가면 그 주인이 그 들어온 손님을 최대한 대접하기 위해서 항상 하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손님이 딱 오면은 앉혀놓고 물을 갖다가 주인이 발을 씻어주는 예식이 있다고. 그게 하나의 그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겸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누가복음 7장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발 씻기는 것에 대한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7절 38절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시몬은 아무것도 안 해.
근데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어떤 죄인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죄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전 재산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에게 붓고 그거를 씻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거를 지금 그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에 44절 4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온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하는 일과 바리새인 잘났다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비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여인에게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런 얘기를 하셔요. 엄청난 선포란 말이에요. 죄의 문제라고 이거는. 그냥 이 땅에서 사는 데에 어떤 뭔가를 아니면 병을 고쳐준다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지금 선포하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 자기 제자들의 가장 더러운 부분인 어디를 씻고 계세요? 발을 씻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 얘기까지 다시 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영어 한번 읽어볼까요? You have no part with me. 이게 뭐냐면 너하고 나하고 공유하는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나의 사랑, 나의 은혜를 받지 않는다면, 거부한다면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너하고 나하고는 공유하는 부분이 없어. 지금 그 얘기거든요. 끔찍한 얘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내가 마지막 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모두했습니다, 모두했습니다라고 떠들어댈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할 것인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자야. 근데 예수 이름으로 뭐 했대는데? 병도 고쳐주고 예언도 하고 뭐 좋은 일 많이 했대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했다라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야. 너희들은 진짜 나를 믿어본 적이 없는 자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 아니에요? 우리 지난 주일 말씀 설교 기억나시는 분? 기억날 리가 없죠, 그죠? 문 열고 나가면 그냥 거의 99.9% 싹 없어지니까. 그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게 지난 주일날 제목이었었어요. 그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까지 우리 예를 들어가면서 본문 말씀 반복해가고 이 말씀을 나누고 그랬는데 다 잊어버렸어. 그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I have the great part with Jesus.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공유하는 부분이 많은 거야. 나의 생명, 나의 삶,
나의 마음, 모든 게 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바로 예수와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하고 단어만 틀리지 의미는 똑같다고 지금 성경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떻다는 거예요? 한 발은 교회에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한 발은 세상에. 또 어떤 일이 딱 닥쳤을 적에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할 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뭐가 먼저 생각나냐 그거예요. 내 생각대로 말을 하고 내 생각대로 행한다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항상 미국 처음에 신학교 왔을 적에 뭐가 있었다고 그러죠? 범퍼 스티커에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 일하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속에 중심으로 딱 잡혀 있다면은 어떤 일이 닥쳤을 적에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나와야 되느냐 하면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게 바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그렇죠? 지난 3년 넘는 기간 동안에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의 생각하기에는 공통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베드로는 이미 벌써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하고 3년이 넘도록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러면은 발이 아니라 아주 목욕까지 시켜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미 깨끗게 된 자는 발만 닦으면 돼. 그러셨어. 이미 벌써 침례로 그가 주님 안에서 거듭났으면은 너는 지금까지 네가 그리고 그 이후에 가지고 있었던 죄된 모습들만 발은 뭐예요? 계속 씻고 다니잖아. 세상에서 그 부분만 닦으면 돼. 그 얘기예요. 근데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모습으로 있어요? 침례로 거듭나는 것 자체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발만 닦는 게 아니라 뭐를 어떻게 돼야 돼요? 침례로 물에 빠졌다가 다시 주님 안에서 거듭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야.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이러면 페이스북이라든가 SNS 같은 데 올리는 걸 가만히 보면 누구 죽일 놈 살릴 놈 그 얘기야. 오늘 아침에도 달 사람의 어떤 사람이 무슨 뭐 죄, 다윗의 죄가 어쩌고 뭐 어쩌고 그거 적어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다 간단히 적어놨어요. 정말 죄가 뭔지 아느냐. 다윗이 바세바의 남편을 죽였다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다. 죄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거야. 그럼 사울 왕이 어쩌고 저쩌고. 다윗이나 사울 왕이나 똑같은 죄인이야. 다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자기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이고,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것. 그거 차이가 있지. 세상 모든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조차도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살면은 이런 정말 무서운 얘기를 하지를 못한다. 지금 남의 얘기잖니 이게. 그럼 당신은 어떠냐?
내가 그렇게 간단히 썼어요. 이거 쓰니까 이 사람은 뭘 열심히 쓰고 있냐고 나보고 그러더라고. 모르니까. 참 세상 사람들,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도 모든 것을 세상적으로 판단을 해. 그죠? 저기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다는 거, 그거 하나, 그것이 죄다. 그럼 자기는 물론 그렇지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까지 지적하면 그걸로 끝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나 그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되는 거야. 비판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지.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그랬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평생을 갚지, 아무리 벌어도 갚지 못할 그 큰 죄를 용서받은 자가 왜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었을까?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렇게 간단히 썼거든요. 우리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끊임없이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면은 우리는 결코 예수님과 상관이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아주 조금이라도 있다면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겠지. 이것은 뭐 완전히 100% 상관이 있느냐 1%만 상관이 있느냐의 문제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구원은 받되 그러나 그것이 정말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밖에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죠?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안에 하나가 돼서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예수가 저런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를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선포란 말이에요. 자, 옛날에 한참 됐어요. 그때 이제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오시지만 그분에게 말씀하셨던 그 교집합, 합집합에 대해서 요게 교집합이거든요. 요게 교집합 부분이야. 합집합 부분은 전체. 이게 뭐 초등학교만 나와서 다 아는 내용이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기 시작을 했어. 그러면 예수님과 나와의 파트가 많아요, 적어요? 아주 적은 부분이라고. 그렇잖아요. 한 발은 세상에 지금 한 발은 예수 안에서 살짝 걸치고 있어 지금. 그건 조금밖에 안 된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조금 아까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은 것처럼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좀 아까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가 되어 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세상 이게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야.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가 되는 온전히 잠기는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 이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파트를 같이 공유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바로 파트를 함께 하기 시작하는 모습이야. 말씀 듣고 회개하고 예수가 정말 나의 주님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이게 시작되는 거라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가 원하시는 궁극적인 부분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옆에 세상에 거쳐있던 발을 완전히 띄어서 어디다 집어넣어?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만 사는 거야. 이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거라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 그전에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흔들면 들어간다고. 말이 비슷하게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맞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세상에 걸쳐져 있던 내 발을 끌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야 돼. 양쪽 발을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서 있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흔드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걸쳐져 있던 발을 밀어서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또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거잖아요. 자, 이게 바로 어떤 모습이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 누구보다 세상에 충실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면서 고백한 고백.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하반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지금 발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발이 세상으로 막 돌아다녀. 그럼 발에 뭐가 묻어? 더러운 것들이 많이 묻잖아요. 그래서 이 발을 계속 씻어줘야 돼.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해서 그 발을 한 발에 세상에 디뎠던 발을 조금씩 띄어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의 나라로 디뎌서 온전히 우리 두 발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모습. 그게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보다 경험 많았던, 그렇게 살아왔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잖아요. 그 우리는 달라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7장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모두했습니다. 떠들었다 봤자 소용이 있다 없다? 없대요. 도무지 모르는데 너하고 나는 no part with me. 전혀 공통점을 가진 적이 없어. 너희는 내 속에 들어와서 살아본 적이 없어.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그러면은 오늘 말씀 결론이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날마다 죽어라.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발을 씻어라. 내가 씻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는 척, 겉으로만 깨끗한 척 하는 그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너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날마다 씻어내라.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살아계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그렇게 해서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항상 우리 주님 원하시는 모습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저희를 통해서 나타내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와 그리고 내가 하나 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전파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억만제약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대한 대속 제물로 받아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날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더럽혀진 우리의 발,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안에서 회개하며 날마다 거듭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고 항상 감사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과 하나 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